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말뿐만이 아닌 그 말뿐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기도한 것처럼 훈련되어져서 실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발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알죠. 하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 믿음 그대로 확신을 가지고 뒤따를 수 있는 그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래야 그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 같으십니까? 아니, 내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살면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태도가 달라요. 믿음으로 살면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건 곧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더 이상은 내가 쇳덩어린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는 저 십자가의 예수와 함께 못 박아 죽이고 그 예수의 다시 사심과 같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저러한 극심한 경쟁과 그로 말미암아 좌절 그리고 실패로 말미암은 상처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처롭기까지 하죠.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누구나가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두가 다 참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아닌 또 하나의 길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길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이 새로운 길이 주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길이 제시되어져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믿음의 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들보다 더 없어도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아도 오히려 없어도 더 감사하고 불편해도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죠.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행복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과 참된 행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산다 말은 하지만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건 여러분 분명히 다릅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1시간 그 시간만 때우는 형식적 종교인 교회만 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1장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한 문제가 그들 앞에 놓여졌습니다. 어떤 문제요? 골리앗.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앞에 놓고 사울의 태도와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골리앗의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능멸하고 멸시합니다. 사울은 그 와중에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겠다고 나서서 앞으로 나오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33절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 너는 한돼. 너는 너무나도 어려.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평생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용맹한 그 군인으로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게임이 안 돼. 나서봐야 너는 아무 유익이 없어. 근데 사울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요 전혀 달랐죠.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사무엘상 17장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할렐루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앞에 놓였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사울과 이 사울과 다윗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너무나도 듣기에 터무니없는 날이었지만 이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하고 달려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엔 다윗의 마음 속엔 확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에 찬 믿음 말이죠.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은 우리가 흔히 범하는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행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행하는 믿음이었다면 오늘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었죠. 확신에 찬 믿음이었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들을 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사자들이 달려들고 이리들이 달려들고 늑대가 달려 사나운 짐승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양떼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그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훈련받았기 때문이죠. 믿음을 훈련받으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차곡차곡 새겨지게 되어지니까 그 확신 때문에 그 믿음은 실력 있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냥 작은 바람만 불어도 휘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힘없는 믿음이 아니라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 실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발휘되어지는 믿음. 정말 내가 말한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오늘도 저 골리앗을 향해 누가 봐도 게임도 되어지는 그런 문제였지만 다윗은 확신에 찬 믿음, 실력 있는 믿음으로 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머뭇거리지를 않아요. 뭘 들고요? 확신에 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를 들고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는 돌멩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자기의 확신에 찬 믿음의 증거,
하나님이 그의 손에 들려주신 영적 무기였죠.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 돌멩이가 어떻게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갑옷으로 다 둘러싸이지 않습니까? 틈이 없잖아요. 근데 딱 한 건데 얼굴에 그 이마는 열어놓고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돌팔매의 실력이 좋아도 딱 그곳에 어떻게 돌을 던질 수 있겠어? 다 든든한 갑옷으로, 무거운 갑옷으로 다 둘러싸인 비어있는 그 한 곳. 근데 그곳으로 돌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마에 꽂히고 그 고인 골리앗을 쓸어 넘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기게 하신다. 확신에 찬 믿음의 행위가 만들어낸 믿음의 결과입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그 골리앗이 무서워 다 바위틈에 숨었는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빠르게 달려요. 물매질을 하면서 말이에요. 문제는 동일했지만 믿음이 달랐습니다. 다른 그 믿음이 삶의 태도를 만들어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진리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요. 우린 조금만 어려워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포기했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지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딱 정하여 놓은 그 선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서면 뭔가 큰 일이 날 마치 무슨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서지 딱 그 정도. 내가 정한 딱 그 정도. 그 정도의 믿음으로만 살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생명을 건 목숨을.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 사람의 도리를 위해서, 인간의 도리를 위해서 다 내어줍니다. 없어도 힘들어도 그 없어도 힘든 가운데서 뭐라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도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다 합니다. 근데 신앙의 도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적 도리를 위해서 되도록이면 다 닫아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까지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건 겁니다. 이건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그 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뭐라도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실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뭐라도 더 하려고 하죠.
시간도 더 내고 몸도 더 드리고 마음도 더 드리고 물질까지 더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히 내 마음을 표시하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뭐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역사하심의 표징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도록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말이죠. 하나님의 우리 삶에 그렇게 침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것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 하나뿐이다. 그게 뭐다? 바로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믿음밖에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명목상 믿음이 아니라 실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이 발휘되어져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말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말씀 외에도 궁극적인 승리와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이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24일 동안 살펴보았던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나는 못 받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그 새 생명으로 오늘도 나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죽었지만 그 십자가가 나를 다시 살렸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거룩한 공동체 회복을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커지고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고 짐승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커지니까 확실히 생겨지더라. 간혹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편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오거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 말입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이나 직면하는 문제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증되었음을 믿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이 하나하나 훈련되어져서 그 믿음이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확신에 찬 실력 있는 믿음, 발휘되어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문제 앞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달라집니다. 뭐가? 내 삶의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려울수록 진리의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